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그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핍박 속에 파묻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지 않고 또한 슬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핍박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언젠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될지 가늠조차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핍박으로 내 영혼을 괴롭히고 또한 고통스럽게 한다 해도 내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궁극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전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궁극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이 궁극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늘 신뢰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 믿음은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여전히 죄와 탐욕의 지배를 받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의 부정함을 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밤에 속한 자들이 맞을 결말이 무엇인지를 또한 명확하게 합니다. 자, 본문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극히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여인이 느끼는 그 해산의 고통처럼 극심한 공포로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겐 갑작스런 죽음과 그 심판은 예고 없이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며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정사와 권세 아래에서 잠들어 버린 자들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의 여정을 방해하는 3명의 무리들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쇠고랑에 묶여 잠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천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단순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거만함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어두움의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유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해 우리는 호심경을 붙이고 기나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부활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유혹이 아니라 빛 대신 말씀을 붙들고 밤을 몰아내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늘 깨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늘 기다리며 수많은 유혹을 끊어내고 항상 깨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 현실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찬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리고 자주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붙들어 오늘도 확고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의 유혹에 넘어가 잠들어버리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낮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소망, 빛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둡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잠들어버린 내 영혼을 깨워 정신을 차리고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